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죠.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두 가지인 것을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내려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당한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욥이 범죄한 것에 의한 결과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권면,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여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은 없는지, 또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지금 받으려 하시는지.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결국은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죽음을 겸손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징계의 목적도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회개를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에 의한 결과다라는 것으로 권면했었죠. 그로 인해서 욥의 마음은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한 게 아닌데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하니 욥의 마음이 갈수록 요동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불평을 위한 요동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을 위한 요동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요동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해결의 끝은 뭡니까?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이 되게 아니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갈망한 것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갈망한 것의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고난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떻게 해서 없어집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물론 하시면 하시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들은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왜? 이해를 못하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돈을 많이 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니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나아마
지역은 창세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마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찾아서 보시죠. 여호수아서 15장 20절 그리고 41절 20절에 유다 자손 지파의 가족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곳이고 41절에 나아마가 나옵니다. 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소발의 의미는 수다 떠는 사람, 지저귀는 작은 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계속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 역시 보편 타당한 진리, 즉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갖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그들은 출신 지역도 그렇고 그 이름의 의미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보편 타당한 진리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로 욥에게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조목조목 옳은 이야기만 하는지. 욥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욥을 요동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소발의 사상을 볼 수 있어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러니까 네 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 회개하라. 그런 의미죠. 15절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난일 수도 있고 권면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욥에게. 2절에 보면 욥의 계속된 한탄에 대해 변론에 대해 소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가 의롭지 못하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러니까 욥이 계속 변론을 하고 자기 변호를 하니까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 어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이 계속 변론을 하고 대답을 하니 네가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욥의 한탄과 변론에 대해 의롭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이고 또 욥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에 의하여 죄를 잊게 되었음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봐보시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과 지식의 광대하심의 결과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욥에게 핀잔을 주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알았으면 어찌 지금 말을 많이 하면서 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느냐? 네가 회개했겠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계속된 한탄에 대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7절 이하에 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이 오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13절에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16절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욥의 환난을 잊게 하실 것이고 욥이 그것을 기억하려 한다 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게 될 것이며, 17절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고, 18절 희망이 있어 안정과 평안이 쉬게 될 것이고, 19절 오히려 많은 사람이 욥에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쭉 그런 내용은 뭡니까? 회개하고 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어리석음에 대해 회개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19절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발 역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지 않죠. 욥이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보편 타당한 진리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고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소발의 이런 권면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또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일괄돼요. 관점은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욥의 친구들은 또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바라보고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여 주권자여 심판주이심을 잊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삶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삶의 심판주이심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보편타당한 진리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한다. 보편적인 것은 누구나 다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편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만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볼 수 있고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 말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 세상 사람들 다 보고 듣고 아는 이야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비난과 권면 혹은 교훈과 책망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비난과 권면 혹은 교훈과 책망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세상의 말로 모호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또 우리 입술에 담대함이 있을 때 그러한 옳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